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사는 기브온 거민들 그 속임수에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된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간교한 계획을 간파하고 이를 물리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기브온 거민들의 생존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의 강력한 두 왕 시혼과 옥을 정복한 후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까지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성을 점령한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축까지 다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기브온 사람들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이제 머지않아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우리도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며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낸 꾀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가서 항복하면 되는데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준비를 한 다음에 가서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냥 백기투항하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그냥 말하면 될 것을 왜 4절 5절에 기록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었는가? 성경의 내용을 앞부분을 쭉 보시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 족속과는 조약을 맺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기브온 거민이 순순히 이스라엘에게 항복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 모두를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항복한다고 해서 살려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왕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몰살시키고 가나안 민족들조차 두려워했던 아모리의 두 왕을 손쉽게 제압하며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 성을 한 사람의 사상자도 내지 않고 쉽게 점령한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다른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조직했습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에 사는 모든 민족은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기브온 거민들은 이 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살 길을 모색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2절부터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한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가 그래도 연합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소문을 우리가 들었지만
그 소문 틀림없이 과장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미리부터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사실 소문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 가나안 민족 전체가 함께하면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교만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거민들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소문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래서 가나안 일곱 족속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에 기브온 거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이 연합군에 동참하지 않고 다른 살 길을 모색했는데 다른 방법이란 이스라엘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는 과정에서 기브온 거민들의 잘한 점이 또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턱대고 가서 항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기브온 거민이 겁에 질려 무턱대고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투항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은 이유를 불문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 모두를 진멸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에 항복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율법,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히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편인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율법까지 철저히 연구한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과는 절대 조약을 맺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나 가나안 민족 외에 다른 민족과는 조약을 맺는다라는 이 율법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항복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어지고 헤어진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가죽 부대와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해서 자기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거민들의 이와 같은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깜빡 속았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 길을 모색한 기브온 거민들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가나안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비방하다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 온 가족이 몰살당한 고라 일당의 이야기도 있고, 모세를 비방하다 나병에 걸린 누이 미리암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 대적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끔찍한 징계를 받았는지 잘 아실 줄 압니다.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사건은 그들의 조상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끔찍한 말을 한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일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기브온 거민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했다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한 이 사실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상황에 절망하며 자포자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궁리를 했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가 주는 교훈과 비슷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의 채무 증서를 조작해 주는 방법으로 불명예 퇴직 이후에 자신의 삶을 준비하려고 했던 그 방법 자체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자신의 불확실한 장래를 염려하며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것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살 길을 모색하는 행위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진멸당해야 하는 것처럼 아담의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서 사는 동안 온갖 죄와 허물을 저지르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 인정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은 연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런 헛된 시도를 비웃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발견하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길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지금 다양한 종교 활동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 내세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몰래 채무증서를 조작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출신지를 속이며 세상 사람들이 헛되고 거짓된 우상과 종교를 섬기는 것 자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는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과 심판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는 선물로서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교회를 다니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은 이후에 내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출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에서의 상급으로 바뀌었는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삶이라면 내 안에는 구원 얻는 믿음이 확실히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구원 얻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물음 앞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브온 거민에게 깜빡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과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에게 속은 표면적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 그만큼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이성과 판단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수하다 해도 우리를 속이기 위해 작정하고 달려드는 마귀의 지혜와 능력보다는 뛰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지혜롭고 경험도 많고 용맹한 사람조차 철저히 준비하고 찾아온 사람에게 속았다면 우리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결코 마귀의 계획을 파악할 수도 없고 마귀의 회방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보다 뛰어나신 유일한 분,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표면적인 이유가 기브온 사람들의 치밀한 계획에 있었다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고 신앙에 다양한 체험이 있으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해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으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찾아온 마귀의 속임수를 결코 간파할 수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면 10중 8구 우리의 생각과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를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가능한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지금도 여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한 후에 뒤늦게 후회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력과 지식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에 결국 마귀에게 속아 마귀 좋은 일만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두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마귀와 귀신들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고 해도 그런 것들 가지고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면 10중 8구 나의 말과 행위는 마귀의 졸개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에이, 그것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느냐 말하시겠지만 현실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진짜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것,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새벽 예배 참석은 잘 하면서 정작 기도는 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기 안에 있는 다양한 소원과 기대를 하나님께 아뢰며 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이 최소 10년 이상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위치에 있는 성도가 드릴 기도는 아닙니다. 성숙하고 장성한 성도가 드려야 할 기도는 날마다 내 뜻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 뜻 이루어 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드리는 기도, 그것이 성숙하고 장성한 성도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몇 년 되지 않고 아직까지 분명한 구원의 감격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인정해 주시지만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고백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내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이미 충분히 경험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 체험이 분명한 성도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려도 그 일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분명한 응답을 받지 않고 무언가를 행하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과 맹세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물으실 수도 있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 조금만 더 열심을 내시면 노력하시면 하나님의 뜻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영숙 권사님 어머님이신 백은순 집사님 지금 90이 넘으시고 기력이 많이 약해지시고 그리고 신장 기능이 거의 정지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정신은 말짱하시기 때문에 저를 알아보시고 또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도 대화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절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집사님이 작은 소리로 뭔가 말씀하실 때 제 귀를 기울이고 움직이는 입술에 잔뜩 주목하지만 그래도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영숙 권사님이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을 들으며 오히려 제가 더 그 말의 기원지에 가까이 있는데도 저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권사님은 알아듣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머니와 딸이라는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평소 가까이에서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기에 엄마의 입술만 보고도 무슨 의미인지 알아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조금만 더 친밀해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잘 알아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깊어질 수 있는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야 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떨어져 있을 때도 늘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평상시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훈련 자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3일 만에 그 거짓이 탈로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가는데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며칠이 지나서 이제 기브온 땅을 점령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땅에 이르러서 그들을 다 전멸하려고 할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조약 증서를 내미면서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야기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자신들의 부주의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은 큰 충격과 놀라움을 받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족장들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도자들의 그 다음 결정에 순종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지도자들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 기브온 거민과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 맺은 조약 어기고 기브온 거민들을 너희가 죽여서는 안 된다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극심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적인 시대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참지를 못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실수한 지도자였지만 여전히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니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사람들 다 진멸하겠다 공격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권위를 여전히 인정하며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혼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간악하고 사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려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 마음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통보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이 일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거민들보다 더 철저하고 치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그래도 자신들이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했지만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귀의 전략은 동귀어진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귀어진이 무슨 뜻입니까? 함께 죽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아주 그냥 바싹 말라버리는 그 지역으로 멸망의 자리로 가자. 쉽게 말해서 너 죽고 나 죽자, 나 혼자만 죽을 수 없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의 이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죽을 대상을 물색하러 다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면 마귀의 간교하고 간사한 전략을 파악하고 물리칠 수 있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줄어들고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면 10중 8구 마귀의 졸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을 이루는 끔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뭐뭐 사이에, 뭐뭐 틈에라고 하는 이 디아라는 자녀와 던진다라는 볼로스가 합해진 단어가 디아볼로스, 마귀입니다. 즉 마귀란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던지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심을 던져놓고 나와 너 사이에 시기와 미움과 원망, 분노, 서운함, 배신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던져 넣으면서 우리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이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제가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를 멈추면 저는 마귀의 졸개가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 시작하겠다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어리석고 잘못된 모임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살 길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바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회방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것 알고 계시고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생각으로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거의 언제나 마귀 좋은 일만 시킨다는 사실 잊지 말게 해주시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제가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해주시고, 저의 뜻과 제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날마다 성령님 은혜 구하며 겸손히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담대히 선포하며 오직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 교훈과 철학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여수 신성교회가 어둠의 세력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 더욱 강하게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랑의 줄, 기도의 줄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간교한 계획 뿌리치기 위해 온 성도가 지금보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더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며 들으며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너무 뻔한 일이고
눈앞에 이렇게 하는 게 답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무언가를 행하면 10중 8구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며 다시 한번 저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된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여쭙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힘들어도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 우리 여수신성교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생동하며 죽은 영혼 살리는 복음 전도의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들을 모색하며 간구하지만 살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저희가 먼저 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 동료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담대히 강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